오늘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넘어 자비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때로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타인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특히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이러한 상처는 분노, 미움, 좌절감, 복수심 등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져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이 감정들은 마치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독버섯처럼 자라나 우리 삶의 활력과 기쁨을 빼앗고 영적인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고통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집중하지 못하며 결국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바로 상처 준 사람을 위한 기도 미움 아닌 자비를 선택할 때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나아가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감정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되갚아주고 싶어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싶어하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우리가 느끼는 아픔의 깊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상처를 잊거나 고통을 외면하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을 초월하는 더 깊은 차원의 반응을 요구하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와 평안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우리 내면에 감춰진 미움과 분노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영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은 상처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치유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상처받아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어떤 때보다도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신다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은 상처받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음을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한숨을 헤아리시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십니다. 또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영적, 정서적 상처를 정확히 아시고 그 상처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분의 오심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
영혼 깊은 곳의 상처까지도 회복시키시는 전인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모든 영혼의 의사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심지어는 그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갚아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복수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마음속에 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이 쓴 뿌리는 마치 땅속 깊이 박힌 독초의 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주변 관계까지도 오염시키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쓴 뿌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 차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쓴 뿌리가 단순히 개인의 영혼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고 오염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쓴 뿌리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이것이 자라나면 불평과 원망, 비판과 정죄로 이어져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치명적인 쓴 뿌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치유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라는 놀랍고도 혁명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잊거나 그 행위를 묵인하며 넘어가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한 우리의 미움과 원망,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의지적으로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맡기는 적극적이고 영적인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용서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영적인 의무이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통로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 또한 용서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깊고 아픈 상처일수록 용서하기란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그 아픔을 되새기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억지로 용서하려고 애쓰며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를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를 향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기도가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미움과 분노가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동안에도 그 사람을 향한 증오심이 더 강하게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차적으로 부드러워지고 미움의 감정은 서서히 사그라들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변화가 아닐 수 있지만 분명히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마치 겨울의 얼음이 봄 햇살에 서서히 녹아내리듯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채우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과정은 비단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심오한 치유의 여정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을 고통 속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썩은 밧줄로 우리 자신을 꽁꽁 묶어놓는 것과 같아서 우리 스스로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며 삶의 다른 아름다운 부분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미움과 분노는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며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썩은 밧줄은 마침내 풀려지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억압하던 과거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게 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치유는 상처 준 사람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온전히 가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시키고 재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타인을 용서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의 깊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또한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하며 우리의 영혼에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누군가를 향한 지워지지 않는 미움과 깊은 상처가 남아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용서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다면 먼저 그를 위한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시며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인간적인 미움과 분노를 넘어 거룩한 자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미움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마치 스스로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 독은 결국 우리 자신의 영혼을 먼저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자비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우리를 과거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과 깊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처의 무게에 짓눌려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빛 가운데 자유롭게 뛰놀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 준 사람을 위한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자유롭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임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아픈 기억과 연결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이름을 솔직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나 분노, 원망, 서운함과 같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 감정들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짧게라도 꾸준히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오히려 분노가 다시 솟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들조차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면서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 서서히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상처에 쓴 뿌리를 깊이 뽑아내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용서의 여정은 힘들고 시간이 걸리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가장 깊이 헤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처와 미움, 원망, 그리고 복수심이라는 어둡고 무거운 감정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로 인해 오랫동안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눈물과 탄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워하는 마음, 그들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 심지어는 그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갚아주고 싶은 복수심까지도
숨김없이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오니 주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담긴 손길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그들을 향한 미움을 거두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향해 진심으로 자비를 베풀고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힘과 인간적인 의지로는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힘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미움과 분노에 쓴 뿌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참된 자유와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